배우는 사람이 이러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수행을 하니 참으로 도적을 오인의 아들로 삼는 짓이다. 도적인 줄 모르고 아주 귀한 아들인 줄 알고 막 애지중지한 했단 말이에요. 아들인 줄 알고.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아들이 아니라 이렇게 귀하고 아주 예쁘고 이 좋은 아들이 아니라 도적이었단 말이죠. 뭐가요? 수행이라는 것이. 그러면 어떤 수행이냐? 잘못된 수행을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선에서 수행하지 마라 이러니까 선은 희한하네. 수행하지 말라래나 보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선에서 수행하지 말라고 할 때는 잘못된 수행을 하지 말라는 거죠. 수행을 하되 바른 수행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른 수행과 잘못된 수행은 뭐냐? 바른 수행은 유의 조작이 들어가지 않은 거죠. 무위행을 하는 거죠.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도적을 오인의 아들로 삼는 그러한 수행은 뭐냐 하면 유의 조작하는 수행이에요. 수행의 방법론의 취중에서 이걸 이제 그 서구 영성가들은 뭐 영적인 물질주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즉 어떤 수행의 결과물들, 열심히 수행이라는 것을 갈고 닦아가지고 수행의 결과 깨달음을 얻는 줄 알고 열심히 수행의 어떤 그 공덕들, 이것들을 계속 끌어모으는 거. 야, 내가 30년 전에 선방에도 다녀봤고 화두도 들어봤고 어떤 큰 스님한테 화두도 받았고 3000배를 내가 몇 번이나 한 줄 아니? 나는 또 한때는 금강경을 막 7독씩 100일 기도를 몇 번을 했고 신묘장구 대단화를 나는 한 10만 독 이상은 한 것 같다. 용하다라는 혹은 훌륭하다라는 기도빨이 잘 받는다는 모든 산천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수행을 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공부도 보면 여러분들 이제 몇십 년 불교계에 몸담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그때 이렇게 반짝반짝이는 어떤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스님이 탁 나타나서 이제 이런 수행에 대해서 쫙 이렇게 막 한참 막 열광을 하다가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다른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보면 막 어떤 단체에선 이런 수행, 어떤 단체에선 저런 수행,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또 한 1, 2년 갈고 닦아 보니까 안 되니까 또 다른 걸 찾다가 다른 데 뭔가 새로운 뭔가가 있어 보이니까 거기에 가서 또 그걸 또 갈고 닦고, 그게 이제 우리 불교 안에서 불교 신자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명상 단체나 뭐 영성 단체 그런 것도 비슷해요. 온갖 수행의 방법론, 명상의 방법론들에 대해서 이곳에서 찔끔 저곳에서 찔끔, 혹은 이곳에서 막 열심히 갈고 닦고 그래도 안 되니까 또 다른 곳에 가서 열심히 갈고 닦고, 그러면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영적인 물질주의 좋다라는 수행은 전부 다 이것저것 해보면서 막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곧 자기라는 아상, 에고를 강화시키는 건 줄 모른단 말이죠. 내가 수행이라는 것을 해서 수행의 결과물들을 내가 끌어모으게 되면 나는 일반 중생들과는 다르다. 나는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온갖 수행을 다 한 사람이다. 그런 것들을 끌고 모으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단체에선 이런 것을 체험했고 저 단체에서는 저런 것들을 체험했다 하는 것들을 잔뜩 긁어 모은 게 많아요. 불교 신자들 분들께서. 아마 여기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막 넘쳐날 거예요. 나는 어느 단체에서 무슨 수행하다가 어떤 체험까지 해봤다. 배틀이라도 하면 앞에 나서 마이크 잡고 할 말이 많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남들이 그 얘기를 듣고 우와 하면서 이렇게 전공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저 보살
저 그냥 왔다 갔다 한 줄 알았더니 저런 것도 체험하고 와 대단하네 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나는 체험해보지 않은 걸 저 사람은 체험을 했구나 그런 것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여기도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번 하라고 시켜서 그런 얘기를 막 이렇게 나누게 하고 꺼내놓잖아요. 그럼 다 뭐 대단한 뭔가를 성취했어요. 그런데 내가 저보살님들을 우리 도반들끼리 생각하기에 야, 내가 저 사람을 아는데 내가 저 사람을 10년을 봐왔는데 내가 몇 년을 봐왔는데 저런 체험을 하니 뭐하노? 인생이 저 모양인데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뭔 체험도 했다고 하는데 너무 현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온갖 막 집착하고 욕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생각에 대한 어떤 고집이 막 강한 사람도 있고 자기는 이런 공부를 해서 이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상이 엄청 강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어지간한 큰 스님들은 거의 뭐 친구인 것처럼 하대 비슷하게 하면서 우리한테 와서도 하대 비슷한 그 법령을 뜩뜩 그냥 반말로 부르면서 누구 뭐 공부 더 해야 돼 뭐 좀 이러면서 이게 법의 자리에서 보면 큰 스님이고 작은 스님이고 뭐 제가 자고 불자고 할 것 없이 다 다르지 않죠. 평등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현실이라는 이 사법계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실에서의 질서, 현실에서의 이 다름, 그것도 존중해야죠. 그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자신이 어떤 이렇게 끌고 모은 그런 다양한 어떤 수행의 결과들, 공부의 결실들 그런 거 이제 막 붙잡아 놓고 자기가 그것 때문에 나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아상을 잔뜩 이렇게 끌어모으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은 정확히 이렇게 도적을 오인해서 아들로 삶은 짓이다. 그게 좋은 일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좋은 거 끌고 모은 줄 알았는데 그걸 도둑놈을 끌고 모았다는 말이죠. 이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잔뜩 끌어 모아 놓고 자신은 아주 그것을 막 자랑하고 있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스님 그렇게도 뭐 그냥 방편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너무 거기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방편의 가르침을 통해서 거기에 사로잡힌 걸 깨주기 위해서 스님도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실제로는 그런 거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런 체험하면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보통 생각을 또 할 수 있어요. 이 텅 빈 자리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요상한 체험이라는 게 있나요? 그 요상한 체험은 여 위에서 왔다 가는 파도잖아요. 이 텅 빈 하나의 이 바다 한 마음 위에서 인연따라 왔다 가는 생기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모든 체험들 지금도 계속 유지되는 체험 있나요? 지금까지 계속 유지된다면 그거는 병이죠. 그러니까 어느 때 그 체험을 왔다가 간 거라면 그것은 명백하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죠. 생멸법이죠. 이 공부는 생멸법을 따라가는 공부가 아니죠. 불생불멸법이죠. 생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는 것, 언제나 늘 있었던 우리의 본성, 본래 있던 성품,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는 성품, 너무나 심심하고 당연해서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 모두가 강아지 고양이까지 모두가 다 갖추고 있는 성품, 그거를 깨닫고 나면 내가 대단해지겠어요? 본래 있던 거 그거 그냥 확인한 건데 그게 뭘 대단해질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물질주의 같은 온갖 수행의 공덕들을 잔뜩 끌어모아 쌓아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혀 공부에 대한 안목이 없는 거죠. 이 법에 대한 안목이 전혀 없는 거죠. 특히나 그걸 자기 스스로 사로잡혀서 그것을 대단하다고 과시하고 하고 있다면 그건 더욱더 공부와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유의조작의 수행을 열심히 밀어붙이면서 하는 것은
여기가 깨달음의 길이라 친다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정반대 길로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수행을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정반대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의 길로 가도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반대 길로 한없이 막 수천 리 멀어진 반대 길로 막 계속 밀어붙이며 가다가 죽을 때까지 밀어붙이다가 죽을 것 같이 막 밀어붙이다가 이러다 죽겠다 싶은 때까지 밀어붙이다가 문득 한번 그냥 탁 일어나 나 죽겠구나 싶어서 수행이고 뭐고 탁 내려놨을 때 탁 노려놓게 되면 아무리 멀리 도망쳐 갔어도 피안에서 멀리 도망쳐 갔어도 문득 내려놓고 나면 그 자리가 간 것이 없고 온 것이 없는 줄 깨닫는 거예요. 열의 여거여서 온 바도 없고 간 바도 없어요. 나는 이 깨달음 유의 조작의 수행을 하느라고 깨달음과 정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치달아 달려갔었는데 문득 그 모든 것을 문득 방아착해서 탁 자기 성품을 확인하고 보면 분별하는 세계 속에 있을 때는 반대쪽으로 계속 가는 걸 모르면서 가고 있었는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간 것도 없어요. 그쪽으로 간 것조차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의 조작으로 밀어붙이는 수행도 도움이 영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라고 밀어붙이다가 그냥 확 포기했을 때 그때 또 공부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그러면서 유의 조작의 수행을 통해서 오히려 공부와 반대되는 길로만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게 문제죠. 그렇게 되면 시간만 허비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곳저곳 기웃기웃하면서 이 수행 저 수행 갈아타기 하면서 이 수행에서 조금 긁어모은 공덕, 저 수행에서 긁어모은 공덕, 이 공부에서 이 공부 다들 그렇게 그래요. 온갖 수행단체, 명상단체를 다녀봤는데 여기선 이런 걸 얻었고 저기선 이런 걸 얻었고 여기는 장점은 이거고 그런데 단점은 이거였다. 거기도 외도의 명상단체였는데 거기도 내가 얻은 게 분명히 있다. 근데 이게 보니까 너무 외도라서 너무 이렇게 삿된 것을 많이 시켜서 내가 얻은 거에 비해서 이런 게 더 많아서 문제지 분명히 거기서도 얻은 게 있다라고 말을 해요. 다들. 사실은 조금 사이비 외도의 명상단체에 이 공부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두 서너 곳은 다 다녀봤을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부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처님도 깨닫고 보니까 사실은 6년 고행하는 동안 수정주의, 고행주의 그게 다 외도회잖아요. 외도에 여기저기 다녀본 거예요. 그것도 도움이 되죠. 왜 도움이 될까요? 이건 아니구나. 해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미련이 없어요. 이제 거기에. 불교계 예전에 어떤 신문 광고예요. 광고비를 내니까 그 신문사에서는 써줬겠죠 아마. 3일이면 깨닫게 해준다 이래가지고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광고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게 3일에 300만 원이었는데 또 새로운 단체에서 3일도 많다. 하루에 500만 원 그러다가 언젠가는 보니까 3시간에 몇백만 원을 내면 막 깨닫게 해준다. 이런 게 있어요 또. 그러면 이 영적인 물질주의를 온갖 수행 명상단체에서 막 끌어모으는 걸 공부인 줄 알면 온갖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을 공부인 줄 알면 그런 게 혹한단 말이에요. 그건 뭔가가 있겠지 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영 불필요하다고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거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내가 삿된데 괜히 잘못 갈 뻔했구나. 해서 딱 정신 차리고 돌아오면 된단 말이에요. 탁 보고 눈치가 빨라야 돼요. 이게 이상한 삿된 명상단체일수록 오래오래 붙잡아 두려고 하고 오래오래 단계를 늘려놓고 단계별로 돈을 다 책정하고 어디 이게 한 3박 4일 4박을 5박 6을 하고 나면 이제 집에 갈라려면 다음에 또 오게 하고 아니 자꾸 묵고 놀라려고 거기서 있으면서 뭘 자꾸 시키고 부족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못 빠져나가게 이렇게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 수행의 공덕들이 영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다양한 곳들에서 방편에서 자기가 수학할 수 있는 것만 수학하면 돼요. 이게 우리가 잘 알려진 좀 사이비 외도인, 유명한 외도인 명상단체, 되게 큰 단체들이 있어요. 뭐 불교에서 외도라는 건 이게 그 사이비 외도라는 게 우리가 봤을 땐 아주 나쁜, 막 아주 저질적이고 아주 최악인 나쁜 걸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사이비 외도라는 말은 아주 나빠 죽겠는 그런 나쁜 놈들이 아니라 사이비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좀 아니라는 거예요. 사이비는. 외도라는 건 이 도의 약간 바깥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우리도 다 외도에 있었고 사이비에 있었는데요. 뭐 불교 안에도 사이비가 있고 정법이 있어요. 불교 안에도 사실은. 이걸 불교적 용어로 말하면, 순화시켜서 말하면 이제 사이비 외도라고 할 수 없고, 불교 안에서 순화시켜서 말하면 방편과 본질이랄까? 방편을 너무 치우쳐서 얘기하는 절들도 많죠. 근데 이 근본을, 본질을 전혀 얘기를 안 하고 방편만 계속해서 그냥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외도죠. 그러나 그렇게 봤을 때 그걸 외도라고 하지 않듯이, 제가 말하는 사이비 명상단체 이런 것도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자기가 눈치가 빨라야 돼요. 가서 하루 이틀 3일 한번 해보는 건 좋은데, 야 여기 아니구나 싶으면 빨리 이제 탁 털고 나와야 돼요. 용기 있게 딱 털고 나와야 돼요. 그 괜히 질질질 끌면서 막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하면서 1단계 한 게 아까워서 2단계 하고, 아까워서 3단계 하고, 아까워서 4단계 하고, 그러다 보면 좀 문제가 생기는 일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른 안목을 갖춘 스승이 없으면 그렇게 막 밀어붙이는 건 시키는데, 그래가지고 잘못됐을 때 그 뒤에 사후 AS를 안 해줘요. 자기가 시킨 수행하다가 정신 이상이 왔으면 그 사람이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고쳐주고 오히려 내가 정신 이상해졌다고 하고 찾아가면 오히려 내팽개쳐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절에 찾아와서 스님들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일을 했는데, 당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유의 조작의 수행은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막 밀어붙이는 유의 조작의 수행을 그래서 유의 조작의 수행을 할 거면, 다른 단체 가서, 외도에 가서 할 거면 좀 슬렁슬렁 하면 돼요. 너무 죽도록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유의 조작의 수행인데 그걸 너무 열심히 하면 어떻겠어요? 거기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그 우등생들이 거기서 병이 나요. 그러니까 슬렁슬렁하던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데, 그래서 이 세간법은요, 세간에서는 아무리 좋은 거에도 우리는 열정을 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간법에서는요, 아무리 좋은 거에도 열정을 가지고 과도하게 열심히 하면 다 탈이 나는 거예요. 그거는 극단의 길이거든요. 중도의 길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거기에 과도하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수행도 적당히 열심히 해야지, 수행도 죽어라고 열심히 하면 안 돼요. 그 스승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죽어라고 앞만 보고 그냥 미련하게 열심히만 하는 사람을 보고 스승은 너무하다 싶을 때 딱 쳐준단 말이에요. 좀 쉬도록, 조금 멈추도록 한단 말이에요. 또 너무 이렇게 헐렁하게 하는 사람한테는 다그치면서 밀어붙이기도 하고, 그게 적절한 중도를 잡아주는 게 스승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들 중에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도 참 이게 이제, 그래서 말이 어려운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사람은 좀 멈추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이 마음 공부에 과도하게 죽어라고 안 해요. 그냥 대충 슬렁슬렁 하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한테는 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정진해야 된다, 또 발심해가지고 정말 내가 이것이 중요한 공부구나, 내 인생에 가장 중차대한 공부구나, 일대사 인연이구나 하면서 정말 열심히 매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문을 다르게 해야 되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사이비 외도 쪽으로 너무 과도하게 열심히 하다가 병이 나요. 상기병이 오는 정도면 괜찮은데 이게 나중에 정신병적인 현상으로 아주 확 가버리는 사람들을 저는 여러 명 봤거든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열심히 하려면 차라리 그냥 이 바른 법문을 듣기를 그냥 슬렁슬렁 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너무 과도하게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탈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깨달음의 반대 방향으로 너무 세게 달려가니까. 근데 그것을 외도의 길로 너무 세게 달려가게 되면 공부가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공부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도가 아주 중요해요. 첫째, 바른 길로 가야 되고, 바른 길이 중도예요. 어디 정해진 바른 길이 아니라. 그럼 스님 바른 길 알려주세요. 글로 열심히 갈 테니까. 그건 가야 되는 길이 있으니까 그건 중도가 아니에요. 열심히 갈고 닦는 사람이 다 틀린 이유는 뭐냐 하면, 열심히 갈고 닦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목표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목표 지점에 도착하려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공부에 대한 안목이 밝혀지는 건 열심히 해서 밝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들을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막 엄청 열심히 듣나요? 그냥 듣잖아요. 그냥 듣는데 여러분도 그렇죠. 어떨 때 내가 조금 잡단 생각하고 이렇게 들을 때는 1시간 반이 길다 싶잖아요. 근데 어떨 때 여러분이 한번 그냥 막 몰입해가지고 그냥 확 들을 때는 깜짝아, 뭐 벌써 1시간 반이 끝났어? 이러고 깜짝 놀랄 때도 있죠. 그럴 때 그렇게 확 몰입해서 그냥 30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1시간 반이 지났을 때, 그럴 때 여러분이 애썼나요? 애쓰지 않아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확 몰입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애쓰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 이게 중도지. 내가 열심히 했다는 말 어디 가서, 여러분 여기서 법문 열심히 듣고 1시간 반을 30분밖에 안 되는 것처럼 막 몰입해서 열심히 듣고 어디 도반이나 친구들한테 가서 와, 나 열심히 요즘에 수행 엄청 열심히 해, 이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연보라든 독경하든 좌선하든 뭐 이런 걸 뭔가 해야지 열심히 한다고 어디 가서 말을 할 수 있지, 어디 명함도 못 내민단 말이에요. 법문 들은 거 가지고 누가 수행했다고 하면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즉 수행하는데 수행한다는 생각이 없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지금 이게 수행이라니까요. 이게 중도의 길이라니까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법문은 중도였잖아요. 부처님은 평생 법을 설하신 것밖에 안 했고, 제자들은 부처님 법문을 들은 것밖에 안 했어요. 부처님이 제자들한테 1시간씩 2시간씩 연불해라, 좌선해라, 독경해라, 절해라, 다란히 해라,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중도란 말이에요. 그게 중도. 근데 중도는 내세울 게 없어요. 내가 했다 할 게 없어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어떻게 막 죽어라고 밀어붙이는 게 있습니까? 유의조작으로 밀어붙이는 게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탈이 나요. 그렇게 하는 건 중도, 어디로 가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는 목적은 뭐예요? 어딘가로 가기 위해서, 빨리 가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빨리 깨달음의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건 도달할 곳이 있잖아요. 그럼 도달할 곳이 있는 사람은 그 도달 지점을 향해서 열심히 뛰잖아요. 열심히 뛰면 지금 여기서 멀어지잖아요. 자꾸 이미 있는 이 일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자꾸 멀어지는 일이죠. 열심히 수행하는 것이 지금 이 일에서 멀어지는 거죠. 이미 있는, 본래 있는 자기에게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자기에게서 자꾸 도망치는 거예요. 진짜 자기에게서 다른 곳으로 가느라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도적을 오인해서 아들로 삼는 짓이다, 유의조작에 수행하는 것은. 그런데 애석하게도 방편이라는 아주 좋은 말로, 방편이라는 아주 좋은 어떤 말로 전부 다 그쪽을 향해 가고 있는, 어찌면은 2500년 불교 역사 속에서 부처님 당시 초기 불교 때와 선의 황금기 때 한 200, 300년 그 당시를 빼고 나머지 모든 시대는
2000년 넘는 모든 시대는 전부 다 스승이고 제자고 전부 다 너도 나도 앞다퉈서 유의조작으로 밀어붙이도록 이끌고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안 나타나는 시대인 거예요. 열심히는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공부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에 와서 마음 공부도 세속에서 하던 것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세속에서는 학교 다닐 때 해봤잖아요.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 더 나오잖아요.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운동 실력이 훨씬 좋아지잖아요. 열심히 해야지만 결실이 있는 공부잖아요. 세상의 모든 공부는. 요거는 세간의 공부처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출세간의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세간의 공부처럼 열심히 밀어붙여가지고 되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탈이 나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공부는 중도라 그랬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도 극단에 치우치는 거예요. 너무 설렁설렁 하는 것도 극단에 치우치는 거예요. 가야금의 비유. 가야금 줄이 너무 흘렁해 있어도 소리가 안 나요. 너무 팽팽해도 끊어져요. 가야금 선을 잘 조율하듯이 수행해야 된다. 그게 중도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도 안 돼요. 너무 열심히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도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법의 재물을 손상시키고 공덕을 없애는 것은 이 분별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지 않음이 없다. 법의 재물을 손상시키고, 뭐가 법의 재물을? 법의 재물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법의 재물이에요. 이 세간의 모든 모양이 그대로 법의 재물이에요. 법 아닌 게 없어요. 제가 이제 옛날 사람들이 채상용 이런 표현을 쓰곤 하는데, 이 본체, 이 본바탕, 이 모양도 빛깔도 크기도 없는 모든 것의 바탕으로 있는 이 본체, 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모양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바다 위에 파도가 치듯이, 파도는 모양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사람들마다 모양이 다르죠. 세계가 모양이 다르죠. 이 나라 저 나라가 모양이 다르죠. 생명들마다 모양이 다르죠. 서로 다른 모양들이 이렇게 이 하나의 바다 위에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양이 그대로 바다잖아요. 파도가 그대로 바다듯이 우리 한 명 한 명의 여러분의 이 모양들이 전부 다 부처가 현현된 모양이란 말이에요. 즉 부처님의 화신이란 표현 쓰죠. 이 모양의 세계가 전부 다 화신의 세계예요. 화연한 거예요. 부처님이 여러분의 이 몸으로 다 화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모양, 상이라고 불러요. 상. 그리고 이 각자의 모든 모양들이 관계를 맺잖아요. 연기적으로 삶의 이야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모양들끼리.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결혼도 하고,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싸우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누구는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못 벌기도 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 모든 작용들, 이걸 이제 용이라고 부르거든요. 쓸 용자를 써서. 그러니까 이 법 하나가 모양으로 드러나고 작용으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모양, 작용, 법, 이게 세 가지가 따로 나뉘는 게 아니에요.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모양이 그대로 법이고 작용이 그대로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무엇입니까? 이 본체는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 없고 크기가 없고 모양이 없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단 말이에요. 이 본체는, 본바탕의 불성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모양밖에 없어요. 모양이 일으키는 이 작용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이 본체를 가리켜야 되잖아요. 직지인심, 본체를 곧바로 가리켜 주잖아요. 근데 본체는 따로 어디도 없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양을 가리켜 보이기도 하고, 뜰 앞에 잣나무 모양을 가리켜 보이기도 하고, 손을 들어 보이기도 해요. 이렇게 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단 말이에요. 또 휙 던진 돌이 툭 떨어지면서 따닥 하는 소리를 듣고 탁 깨닫기도 하죠. 그 작용을 보고 작용에 드러난 법을 깨닫기도 한단 말이죠. 모든 모양과 모양을 일으키는 모든 작용 속에 낱낱이 이 법 하나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공적해서 어떤 모양도 크기도 빛깔도 없는 이 마음 하나가 어떻게 드러날까요? 소수영령하게, 소수영령한 알무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공적 영지심으로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비추는 이 형태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춘다라는 이 사실이 바로 법을 확인하는 거예요. 법을 따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견성이라고 하니까 성품을 따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견이 곧 성이에요. 모양이 곧 색이 곧 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작용 속에서, 모든 모양 속에서 법이 드러나지 않은 때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모양만을 보죠. 근데 모양을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한번 확인하고 이 마음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여기 익숙해지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그러더라도 계속해서 분별 따라가거든요. 왜? 세상은 분별의 세계니까 사람들 만나면 대화하고 일로 이야기 나누고 온갖 이야기 스토리 속에 빠져들어서 삶을 살아가요. 사법계라는 현실 세계를 살아가요.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모양의 세계 나도 모르게 옛날 습관 때문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모양에 끌려가고 작용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건 항상 끌려가고 있는데, 끌려가면서 옛날에는 그냥 끌려가는 게 전부였고 끌려가는 게 진짜 자기인 줄 알았어요. 좋은 게 진짜인 줄, 진짜 좋은 건 줄 알아서 진짜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뭐 내가 좋은 건 가져야 되고 내가 가지면 내가 우월해지고 내가 많아지는 줄 알았어요. 싫은 건 없애버려야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인 줄 알았어요. 실체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 모든 게 정말인 줄 알았으니까, 나와 세계가 실제 있는 것 줄 알았으니까. 근데 이 마음 하나 확인하고 보니까 이 마음 위에서, 이 진여심 위에서 생겨난 허망한 분별망상, 생멸심으로 만들어낸 착각의 세계였던 거예요. 환영의 세계였던 거예요. 꿈과 같은 세계였던 거예요. 이 세계가. 그러니까 내 분별심으로 이 세계를 존재화시켰던 거예요. 만법, 유식. 만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분별해서 그 존재화를 내가 시키고 있죠. 여기 계신 분들 전체가 계시는데, 예를 들어 뭐 저 끝에 앉아 계시는 어떤 분을, 아니면 중간에 앉아 계시는 어떤 분 한 분을 탁 찍어서 얼굴을 이분 아세요? 하고 물어보면 다들 모를 수 있잖아요. 매주 같이 와서 법문을 들었어도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분은 분명히 여기에 매주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세계에는 그분이 없었죠. 왜 없었죠? 있었는데, 분명히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맨날 봤고 항상 있었는데 왜 없었을까요? 내가 분별해서 인연을 맺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을 내 우주에, 내 세계에, 내 분별 의식 속에서 탄생시키질 않았잖아요. 근데 인연을 맺으면서 존재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하고 다음에 커피라도 한잔 해요 하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한 번 더 인연 맺다 보면 그 사람이 내 세상에서 탄생된단 말이에요. 이 12연기라는 게 이러한 어떤 탄생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탄생된 존재가 진짜일까요? 내가 탄생시켰잖아요. 인연으로서, 인연생기라 그래. 그래서 인과 연이 화합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연기. 인연이 그냥 일어난 것뿐이에요. 실제 하는 게 아니고, 인연이 화합해서 연기해서 일어나는 것은, 연생은 무생이라는 표현을 해요.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무생, 생겨난 바가 없단 말이에요. 허망한 거라서. 인연 따라 생겨난 건 허망해요. 실제 하는 게 아니에요. 공한 거예요. 공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똑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없듯이, 있는데 없잖아요. 근데 어떨 때만 있어요. 내가 분별 의식을 가지고 인연을 맺었을 때만 그들이 내 세상에서 탄생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되시는 분께서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까지 그 사람이 내 세상에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죠. 여러분이 지금 혹시나 여러분이 뭐 벌어놓은 돈이 뭐 몇 억이 있다 치잔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내 돈이에요. 예를 들어. 근데 여러분 그 돈을 누구하고 그냥 반 나누자 이러면 나누겠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나 반 줘 이러면 주겠어요? 안 주잖아요. 그런데 인연을 맺으면 준다니까요. 결혼을 딱 하고 나면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20대 때 결혼을 해서 돈이 없을 때는 네 돈이 내 돈이에요. 돈 어차피 없으니까. 니도 없고 나도 없으니까. 근데 이게 나이 들수록 결혼이 어려워진 이유가 뭐겠어요? 그리고 나이 들면서 한 40대 됐는데 결혼을 안 했는데 가난한 사람은 결혼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차피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만난 한 40대 됐는데 결혼을 안 하신 분이 계시는데 돈이 엄청 많아요. 이분은 집도 사놨고 무슨 뭐 상가도 사놓고 막 그랬대요. 그 보살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저 좋은 사람 소개시켜 뭐 인연 되면 소개시켜 드려요 뭐 드려요 이러면서 옆에 사람들이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아예 관심 없으니까 저한테는 남자 소개해주고 생각도 하지 말라고 너무 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내가 지금 어떻게 이걸 어떻게 벌어놨는데 이렇게 벌어놓은 거를 놈이 될지 모르지만 그놈하고 결혼한 거 동시에 반띵이 하게 될 건데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분도 봤어요. 웃자고 한 소리지만 그분도 실제 그래 되겠죠. 실제 그래 되죠.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거를 안 주면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 30대쯤 해가지고 한쪽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놔서 집이 하나 있어요. 이쪽은 벌어놓은 게 없어요. 젊은 날 놀자 하고 막 여행도 다니고 다 썼고 이 사람은 열심히 막 안 놀고 열심히 벌어가지고 어렵게 집을 하나 샀어요. 그럼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너 나 진짜 사랑하는 거 아니지? 너가 날 진짜로 사랑한다면 공동명의를 해. 이렇게 이럴 때 이제 분별심이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인연이 맺어지면 여기서 분별심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인연이 얽히설키 맺어지기 시작하면 거기서 욕망이 생기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들이 내가 실제로 그것과 인연을 맺고 그것의 무게감, 심각성, 그것에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하고 나면 그것이 내 인생에 너무 중차대한 것으로 탄생해 버려요. 그렇게 이 세상이 그렇게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똑같이 공이에요. 내 의식이 만들어낸 환영이에요. 남편이 실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가 아니고 남편은 의식이에요. 더 놀라운 건 남편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본래 있지 않아요. 내가 본래 있지 않고 나는 의식이에요. 분별의식이에요. 분별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한 생각 일으켜야 내가 있잖아요. 꿈도 없는 깊은 잠에서 내가 있습니까?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을 때 내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몸이 나지 하는 그 한 생각이 나를 존재화 시켜버린 거예요. 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와 비존재를 넘어서는 이 마음이 나예요. 이 보이지 않는 이게 나예요. 나의 본래 면목이에요. 얘가 내가 아니에요. 얘 성격, 얘 개성, 얘 느낌, 얘 감정 이게 내가 아니에요. 얘는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얘가 있는 것 같잖아요. 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얘를 누가 있게 만들었느냐? 내가 있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잖아요. 내가 그렇게 의무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유령이라니까요. 이거는 귀신 비슷한 거라니까요.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이 마음 하나가 이 마음 하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자녀도 아니에요. 이 마음이에요. 그냥 이 불성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손 들고 말하고 길을 걷고 밥 먹고 소화시키고 이거 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각자 개별적인 자아가 있다라는 환상, 망상이 일어난 이유, 그거는 행위를 보고, 행위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행위한다고 행위하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업을 짓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행위를 하는 그 행위는 있는데 거기 나는 없어요. 어젯밤 꿈속에 깨고 보니까 꿈속에 내가 없지만 꿈 전체가 나잖아요. 꿈속에 한 명이 내가 아니라 어젯밤 꿈속에서는 그 한 명이 난 줄 알았잖아요. 그 한 명이 경험하는 줄 알았잖아요.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꿈의 경험은 있었는데 그 존재가 내가 아니었어요. 꿈 전체가 나였지. 영화를 볼 때, 드라마를 볼 때 영화에 완전 몰입해
몰입해가지고 주인공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내가 사는 것처럼 막 같이 울고 같이 화내면서 영화를 몰입하잖아요. 그럴 때 보면 어때요? 경험이 있어요. 어떤 나이든 별 볼 일 없는 돈도 못 버는 사람이 어렵게 취직해가지고 비서로 들어갔는데 거기 뭐예요? 뭐 사장이 됐든 누가 이 신데렐라 드라마 내용 같은 거 보면서 우리가 막 너무 잘생긴 본부장님, 너무 잘생기고 젊은 본부장님을 보면서 막 설렜지만 내가 되겠나 했는데 그 본부장이 나를 막 좋다고 막 쫓아다닐 때 우리는 대리 만족을 느끼면서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체험이 되잖아요.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경험에 너무 몰입돼서 그 사람한테 진짜 빠져버려요. 그래서 팬클럽 쫓아다니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런 사람한테 병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병이 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영화 속에 좀 너무 무시무시하게 폭력적인 영화가 만들어지고 나면요, 그 영화가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영화에 나온 장면과 비슷한 모방 범죄가 곳곳에서 일어난다 그래요. 그 경험이 그래서 이거 업보라 그래요. 업보는 있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한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경험이 과보를 만들어내요. 모방 범죄를 한다니까요, 내가 사람이. 예쁘고 착하고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나면 나도 모르게 그 주인공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돼요, 저절로. 그래서 제가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 책임감 있게 봐야 된다고 하는 게, 그게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나의 인생과 똑같은 거예요. 나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과보가 맺어진다니까요.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경험은 있어요. 업보는 있어요. 그런데 업보는 있어도 작자가 없어요. 수자도 없어요. 짓는 자, 받는 자라는 자아가 없어요. 거기는. 영화를 볼 때 그 영화 속에서 간접 경험은 하잖아요. 경험은 하는데 그건 내가 있어서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없어도 경험 충분히 하잖아요. 그게 가능하죠? 똑같아요. 지금 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얘가 있어서, 나가 있어서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경험이 있을 뿐이에요. 난 없어요. 실제 이 세상에 자기가 자신의 삶을 보면 내가 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그러니까 경험은 분명히 있어요. 경험은 왜? 경험은 이렇게 비추는 마음, 이 본 마음 가지고 경험을 그냥 이렇게 비추잖아요. 맨 느낌으로 비추는 이 마음이 첫 번째 짜리 마음이 있고, 두 번째 짜리 떨어진 진여심, 있는 그대로를 비추는 이 진여심이 있고, 그 위에서 생멸심으로 경험되는 것을 내 식대로 해석한, 이건 좋은 거고 저 경험은 나쁜 거야, 이래가지고 막 좋은 경험은 취하고 싫은 경험은 버리려고 하고, 이렇게 취사간택해가지고 쌓아놓는 경험, 그것은 업식이라 그래요. 오온이라 그래요. 내가 나라는 가상으로서 쌓아놓은 가짜 나예요. 근데 그 가짜 나의 마음, 이 생멸심을 난주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멸심의 나 말고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비추고 있는 그 진짜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 없지 않단 말이에요. 이걸 듣고 있는 이 마음, 이걸 비추는 이 마음 있죠.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